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 목사님 존경합니다. 20년을 성탄절마다 똑같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참신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말씀으로 나눈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언제나 그 머리에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살았던 찰스 디킨스라는 이 소설가가 쓴 소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스크루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버니저 스크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특별히 또 성탄절이나 겨울을 보내면서 읽으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1786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시기에 런던과 파리를 오가면서 이 파리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런던으로 피신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재미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스는 특별히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억압이 낳은 분노가 정의가 아니고 복수로 변질될 때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력이 생기는지를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악순환은 반복되는 폭력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을 때에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찰스 디킨스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염두에 두면서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 이 스크루지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소설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스크루지는 정말 냉혹하고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혐오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철저하게 돈으로만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책에 보면 찰스 디킨스는 스크루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크루지, 쥐어짜고 비틀고 움켜잡고 빡빡 긁어 모으고 붙잡고 늘어지는 탐욕스럽고 죄 많은 늙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7년 전에 죽은 동업자의 유령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만나게 되고 그 유령을 통해서 이 3명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크리스마스와 지금 현재의 스크루지 주위에서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미래에 어떤 크리스마스를 만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스크루지는 엄청나게 고통하면서 마침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성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가르쳐주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들은 스크루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기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들 했다. 바라건대 진실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는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절대로 하루의 축제가 아니고
온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태도고 윤리여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성탄을 하루의 축제가 아니고 어떤 계절의 분위기 있는 좋은 휴일이 아니고 정말 주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먼저 천사의 소식과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천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고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범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고통의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까지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영광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에게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영광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위엄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이런저런 말을 역사가들이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이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가의 그 흔적, 그 결과가 바로 우리는 역사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주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에 빠지게 한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가장 처음에 선언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확인된 약속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수천 년간에 걸쳐서 약속이 전혀 잊혀지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해서 마침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에서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타락해서 사탄의 노예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마침내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견디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고 마침내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순간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천사들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로 역을 내려서 호적하라 했다라고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퀴리니우스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호적이라, 이 처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칼빈도 루터도 어거스틴도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이라니까 혼란스러운데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한 호적보다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이 마침내 이 땅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나서 변하지 않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믿습니까? 수천 년 동안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어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영원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에서 누려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불신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은 하루의 축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육신의 방식,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육신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결심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사의 찬양 중에 사람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구약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이고 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를 걷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잡히고 딱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 이렇게 말하니까 낯설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샬롬과 가장, 평화와 가장 닮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몸이 건강하고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자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천하가 잘 다스려져서 태평한 것을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뿐만 아니고 헤어질 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다른 말로 안녕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궁중 언어는 뭐라고 씁니까? 강령하십시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핵심이 뭐냐?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고 수리아 총독 퀴레니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할까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로마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 퀴레니우스는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를 수리아에 편입하고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조입니다. 즉 로마로 말미암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잘 압니다. 라틴어죠. 로마의 평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로마로 말미암은 평화 이런 말입니다. 로마로 말미암은 평화가 뭐겠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이긴 제국의 입장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유럽과 근동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통치받는 식민지 입장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억압과 착취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에 소위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역시 그때 당시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압과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로마로 말미암은 평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보라.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수리아 총독 퀴레니우스가 얼마나 유대를 괴롭혔는지 잘 아는가.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인구조사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말미암는, 힘으로 말미암는, 무력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강조하면서 두 개를 딱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루는 평화, 구유로 이루는 평화, 이 두 개를 함께 붙여놓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함께 나누어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절대 강자인 사자가 약자인 소와 함께 살면서 약자인 초식동물이 먹는 풀을 먹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1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탄생 사건의 역사적 사실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힘이 아니고 제국이 아니고 구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주님이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먹이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의 먹이로 주신다, 우리의 밥으로 주신다고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은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지혜가 가난한 우리를 먹이시려고 우유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록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유가 되셔서 우리의 배를 불려주셨다. 이것이 어거스틴은 성육신,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은, 이 나무 구유에 누이신 주님이 나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참 평화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건강하면, 권세가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그것을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수리아 총독, 키레니우스,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왜 적었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힘과 무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배와 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희생으로 주어지고,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고 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 복된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왕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도 아니고, 세속 권력자들을 통해 전해진 것도 아니고, 종교 권력자들을 통해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옥타비아누스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 황제가 되었을 때에, 가이사 디베리오가 제국을 다스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누가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은 이런 왕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오심은 이런 권력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주의 오심은 이런 종교 권력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오심은 목자들에 의해서 증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목자를 아주 비천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이 목자는 정직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주님의 평화는 권력과 힘과 돈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이 평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탄으로 인해서 이 불안한 세상,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오심으로 이루신 이 평화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우리 제주서광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주께서 오셔서 이루신 평화가 마치 깊은 바다 속의 고요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평화는 우리가 전해야 될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잘 알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것,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참 평화, 힘이나 무력이나 돈이 아니고 정말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참 평화를 성도들은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구절만 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연말 연시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릴 때마다 기억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것이 참 평화를 받은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평화는 절대 힘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자를 좋아합니다. 한자가 갖는 압축이, 함축이 너무 좋아서 한자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한자를 보여드립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저 한자 평자는 고를 평자입니다. 그 다음에 화자는 화와 조화를 이룬다는 화자입니다. 그런데 저 화자를 잘 풀어보면 벼화자와 입구자입니다. 벼화자는 화복할 때 바로 그 벼화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화는 쌀이 입에 골고루 나누어질 때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메시지, 크리스마스는 단순하게 하루의 축제가 아니고 성도의 삶의 태도이자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의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그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바로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나눔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크든 작든 기꺼이 성도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세상과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은 절대로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루의 축제가 아니고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고 윤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이 성육신의 원칙,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이루신 평화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루신 평화를 믿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성탄의 삶을 영원토록 언제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절대로 왕궁의 권세자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증인의 자격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목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신 용서와 평화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함께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의 축제가 아니라 성도의 삶과 태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육신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제주 땅과 분단된 한반도와 열방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이행복 김조희 선교사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의 이 성탄의 기쁨과 복이 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새 목사님과 함께 출발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과 목사님께 주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